조금은 허무한 마음 가운데서 또 다소 분주한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또 생각하던 고민들과 상황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마주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또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 드리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할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습니다. 다 같이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금요일 경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휴일을 보내고 다시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도 주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총학생회 문서국장으로 섬기는 우리 도정욱 하고 나와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는 견딜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직면하게 될 때에 마음이 한없이 차가워지고 감히 거룩하신 주님을 원망할 때가 심심찮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기를 미워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을 타개하고자 오늘 또 죄의 굴레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안타까운 삶의 현실 속에서 죄 많은 저희 무지한 자들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탄과 겸손의 눈물로 주님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각 사람의 아픔과 분노와 우울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없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열정들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오정환 교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저희의 중심에 있는 심령을 더욱 가난하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에 대하여 갈급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보실 성경 말씀, 우리 신약 성경 빌레몬서 우리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죠.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친교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이렇게 떠올립니다. 아무래도 교제, 친교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즐겁게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 또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친교와 교제의 목적이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지 상하게 하는 그러한 친교의 목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시간을 함께 즐겁게 보내고 좋은 것들로 가득 찬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안에는 정말 좋은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는요, 교제를 그냥 단순하게 교제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교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을 덧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라고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교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제의 성격이 바로 믿음과 신앙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교제이어야 하고 또 그러한 교제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이 참된 교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짧은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사실 우리가 이 교제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인 거나 밝은 거나 아니면 어떤 기분이 좋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교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빌레몬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그가 누리고 있는, 그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빌레몬은요, 자신이 종으로 부렸던 이 오네시모에 의해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빌레몬은 자신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이 있죠. 근데 그 책임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냐면 경제적인 손실을 그에게 입혔습니다. 또 무엇보다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당시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 명예가 실추되는 쓰라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였다라고 하는 거죠. 1세기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은 명예라는 부분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명예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인 거예요. 반대로 명예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수치를 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이 명예를 잃고 명예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까지 사실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노예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습니까? 인간으로도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는 거죠. 물건인 거죠. 시장에서 사고 팔리던 자들이 바로 이 노예였던 건데 이 노예를 통제하지 못해서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됐어요?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자신의 명예까지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던 이 상황이 바로 지금 현재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는요, 이 교제를 이야기할 때, 이 빌레몬의 공동체 안에서 이 교제를 이야기할 때 믿음의 교제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문맥에서 보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의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오히려 믿음의 교제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교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러한 믿음의 교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4절에서는 지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절에서는 바로 영향력입니다. 특히 4절은 바울과 관련해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바울은 빌레몬과 함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과 바울은 서로 함께 거하면서 그들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냐면 옥에 갇혀 있는 상태,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바울의 상황 역시도 지금 온전한 상태, 아주 기분이 좋을 만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 4절을 보면 비록 바울과 빌레몬은 떨어져 있어도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여전히 식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항상 그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그들 사이에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교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도 보면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러한 지속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성의 특징은 5절에서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비록 바울은 빌레몬과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지금도 여전히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몇 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있는 놓여져 있는 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너에 대한 소식을 내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기분이 좋을 때나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항상 이루어지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교제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안에서 참된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적어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서는 영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니까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배운 것들을 잘 실천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보여져요. 실제로 그의 집안의 교회를 이룰 만큼의 그는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에 갇혀 있기보다는 내가 저놈의 노예 때문에 내 명예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고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갇혀 있는 상태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 성도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졌지만 여전히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빌레몬은 그를 통해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는 영적 성숙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속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을 근거로 하고 우리가 신앙을 근거로 해서 모이는 이 자리라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믿음이, 신앙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 안에서 우리는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웃고 떠들며 시간을 함께하기 위한 친구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4절과 5절이 이 믿음의 교제에 가지고 있는 이 표면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런 본문 6절과 7절은 이 믿음의 교제가 가지고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내면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선을 알게 한다, 그리스도께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7절을 보시면 평안과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7절을 주목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바울은 여기서 빌레몬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은 아닌 거예요. 참된 평안이고 영원한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안은 3절에서 이미 바울에 의해서 언급되었던 그 평안입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은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 평안인 거죠. 또 그 평안이어만 하는 거죠. 여러분, 현재 바울의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만약에 그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상황에 놓여있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는요, 여전히 그의 입에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평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평안과 그 사랑을 말을 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성도들이 빌레몬으로 하여금 다시 그 평안을 얻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빌레몬의 현재 상황을 생각을 해봤잖아요. 성도들이 그로부터 평안함을 얻는다라는 것도 쉽게 납득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또 빌레몬도 누군가에게 평안을 끼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 바로 빌레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 역시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주의 은혜를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그 역시도 지금 상황에서 남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이 아니죠. 7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그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표현은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빌레몬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그 표현인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1절에서는 빌레몬이 바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바울이 빌레몬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교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즉 내면적인 특징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동일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들은 평안을 공유하고 있고, 그들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대방도 동일하게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로부터 받았던 그 평안을 상대방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얘기할 때 상대방도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평안을 얘기할 때 상대방도 동일하게 그 평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서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 모두가 동일한 것을 공유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호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누군가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면 과연 내가 상대방이 느끼는 것만큼 내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평안함을 얘기한다면 내가 그 평안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은혜를 얘기할 때 빌레몬도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평안함을 얘기할 때 빌레몬 역시도 그 평안함이 어떠한 평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만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슬퍼할 수 있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슬픈 일이든 힘든 일이든 감사한 일이든 간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동체는 단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는 거죠.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파할 때 나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함께 그의 힘듦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이러한 믿음의 교제가 바로 우리를 신앙 안에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교제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됨이 아니라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입에서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평안을 이야기할 때, 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빌레몬이 그 사랑을 이해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이 평안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교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제와 친교의 차원을 넘어서서 믿음을 근간으로 한 그런 교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어떠한 모습의 교제가 있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근간으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교제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잠시 믿음은 배제하고 그냥 친교의 목적과 그냥 교제의 목적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점점 힘들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인해서, 또 하나됨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우리 대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며 또 대신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 우리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참된 믿음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고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교제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신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또 저들의 영육간에는 모든 일 가운데, 또 주께서 세우신 이 대신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